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다니엘서의 요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참 큰 환란이 있겠는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온다 했습니다. 마지막 환란은 앞에 것보다 그 환란이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은 항상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오는, 이것을 가르쳐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다. 그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먼저 자는 자 중에 그렇습니다. 자는 자로 살 것인가? 깨어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로, 어떤 자는 또 깨어 있는 자로. 잠자는 자는 어떤 것이 잠자는 자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잠자는 생활 하지 말아라, 깨어있는 생활해라 하는 것은 다 비유 아닙니까? 육신이 잠을 잡니다. 육신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의 사는 방식을 가르쳐서 여기에 잠자는 생활이다, 또 하나는 자는 생활이다. 잠자는 자는 마지막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다 그랬고, 또 깨어있는 자는 그 반대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요. 부끄러움 반대는 영광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받느냐, 영원한 영광을 받느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두 가지 생활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내나 지혜 있는 자 중에 하나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옳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은 지혜 있는 생활 중에 하나요. 지혜 있는 생활 중에 사람에 대한 지혜 있는 생활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어려운 지혜다.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생활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지혜 있는 생활이 반대는 뭡니까?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어리석은 생활.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미래의 영생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하는 생활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두 개가 있는 첫째는 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둘로 생활을 각각 둘로 나누고 그 결과를 하나는 영생이라 하나는 영멸이라 또 하나는 부끄러움이라 또 하나는 영광이라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했습니다. 자, 깨어있는 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라.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라. 육신의 잠은 아닙니다. 육신이 깨어있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육신이 잠자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육신이 잠잘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을 감습니다. 또 귀는 닫습니다. 또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잠자는 때는 모든 다 중단이 됩니다. 보는 것도 중단, 듣는 것도 중단, 또 냄새 맡는 것도 중단, 활동도 움직임 활동도 중단, 올 스톱 하는 것이고 또 끼어 있는 것은 활동을 합니다. 보는 것도 활동하고 눈의 활동이 있고 입의 활동이 있고 귀의 활동이 있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기도 하고 또 수족을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여서 일도 하고 그러나 그 잠자는 것은 그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단인데 올스톱이라 모든 것이 다 중단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잠자는 것이라 잠잘 때 사람이 보면 모든 게 다 중단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남은 것은 숨만 쉽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자고 숨을 쉬면서 다른 모든 기능이 다 중단되면 이거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럽니다. 생명은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기능이 다 중단되는 겁니다. 생활이 중단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자, 우리의 육체 생활은 알겠는데 영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까? 세 가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싸워 이기는 생활, 거룩한 생활이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적 생활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 가지는 생명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이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거룩한 생활도 하고 의로운 생활도 하고 이런 선한 생활도 하는데 잠자면 그것이 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의로운 생활도 중단. 또 잠자는 자는 선한 생활도 중단, 거룩한 생활도 중단. 그냥 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숨은 쉽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잠자는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이 뜻을 알고 뜻을 알아서 나는 잠자는 생활을 해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깨어서 살아야 되지 하는 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있는 자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깨어있으면 눈이 떠 있습니다. 귀도 딱 기울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이 도둑이 올 때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 문을 따는 소리가 나고 하면은 끼어 있으면 귀를 갖다가 활동을 해서 귀가 활동해서 듣습니다. 또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눈이 활동해서 봅니다. 그러면 아, 도둑이 들어왔구나 해서 그 도둑을 다, 그 도둑의 물건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를 다 막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잠이 들어보면 전혀 막지를 못합니다. 도둑이 다 훔쳐가도 막지 못하고 자기를 해하도록 해도 자기는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잠자는 거라. 육신의 잠을 자면 도둑은 못 막습니다. 그 도둑의 그 재물을 다 훔쳐가도 막지 못하지. 그 사람을 해를 입혀도 막지 못하지. 그것이 바로 잠자는 생활이다. 눈이 보는 생활, 입이 말하는 생활, 귀가 듣는 생활, 이런 생활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 잠자는 생활이요. 어려운 생활도 못하고, 또 거룩한 생활도 못하고, 선한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생활이 중단되는 것이 잠자는 자라.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선한 생활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선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잠자는 생활이다. 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든지, 그 사람에서 여기 뭐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든지, 그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생활인데, 의 어려운 생활이 중단이 되는 것이 잠자는 생활이다. 왜 잠자는 자는 이게 뭐래?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된다. 그 결과가 그리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잠자지 말고 어떻게 해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깨어 있으면 도둑 맞지 않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도둑을 다 맞는다. 이도 깨어 이제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깨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왜? 그는 선의 생활, 의의 생활, 거룩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너는 깨어서 이 세 가지 생활을 했으니까 너에게는 이 영생을 내가 주겠고,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라. 이전에 이렇게 잡지를 만들 때, 신앙 잡지를 만들 때, 이게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 깨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잡지를 만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깨어라 그 말이야. 깨어 있으라. 그 반대는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수욕을 받아서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깨어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비치리라. 내나 지혜 있는 자가, 내나 여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빛과 같이, 하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 보니까 같은 일이다. 지혜 있는 생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 자, 어제 지혜는 우리가 그저께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는 인간끼리, 인간 수준에서 말하는 그 지혜요.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지혜요. 하늘에서 내린 지혜는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질 요 지혜를 가르쳐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두 가지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는 세상에는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서 거기서 지혜를 계산하는 것은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수평선 넘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또 영원 무궁세계 복음의 세계 안에서 거기서 복이 되는 그 생활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생활이라, 지혜 있는 자라 그렇게 합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미래에 자기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생활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라 했으니까 그 미래는 이 인간 수준에서는 육신이 죽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다 거기까지만 미래가 되고,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그게 미래가 아니고 그거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거고, 미래는 죽음 넘어 부활 넘어 심판 넘어 영원한 봉쇄까지 거기까지 계산해서 그 미래에 잘 되는 것,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찌 되느냐, 최종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참된, 거기서 복을 받아야 복이고 거기서 화를 받아야 화를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화를 받다가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큰 복을 받으면 그거는 복 받는 자라. 그래서 지혜란 말은 영원 무궁세계에서 복을 받는 사람을 지혜라,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비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중에 하나 예를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 앞에도 잠자는 자와 깨있는 자를 세 가지 생활을 가지고 하나는 잠자는 자라, 하나는 깨있는 자라. 계명에도 세 가지 면에서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자라, 세 가지 면에서 계명을 버리는 자는 계명을 버리는 자라. 항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광야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세 가지 생활에 거기서 잠자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거기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계명을 버리는 자가 되고, 이 세 가지 생활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깨어있으라 하라면 너는 어려운 생활 해라, 선한 생활 해라, 거룩한 생활 해라 이 말이고, 또 옆에 밑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 이 세 가지 깨어있는 생활과 지혜 있는 생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 결과는 하나는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 지혜 있는 생활과 깨어있는 생활은 결과는 영생과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또 지혜 있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해와 같이 비치고 별과 같이 비치는 것은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영생과 영광이요, 그 행하는 것은 어려운 생활, 거룩한 생활, 선한 생활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생활, 거룩한 생활, 선한 생활, 이것을 매일 하는 사람은 평소에 평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어 늘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늘 염려하며 그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하니까 이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생활은 늘 자기에게 친숙한 생활이 됩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어떠냐?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멸이고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이라. 요셉이가 그 영생의 이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지위는 왕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왕의 지위. 왕으로 지위를 가져서 또 거기에 영생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결과요, 지혜 있는 자의 결과입니다. 즉, 세 가지 생활한 자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생활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라 그랬고 지혜 있는 자라가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비유로. 자, 지혜 있는 자 중에 예를 들면 무엇을 예를 들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요거는 세 가지 생활 중에 어느 생활을 말하겠습니까? 거룩한 생활입니까? 선한 생활입니까? 어려운 생활입니까? 어려운 생활 아닙니까? 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복되도록 하는 사람을 위한 그 행동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려운 생활이요. 또 며칠 전에 배웠던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 식구를 맡겼지만은 그 집안 식구를 맡은 그 종이 때를 따라 그 청지기가 되어서 종들에게 식구에게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생활. 이것도 내나 어려운 생활이요. 그 어려운 생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요. 또 여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것이 어려운 생활이라. 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 그 영광을 얻는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결과를 말했습니다. 결과를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내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는, 즉 지혜 있는 생활과 깨어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생활을 못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못합니다. 왜?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낼래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소망되는 소망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행할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려운 생활도 못하고 선한 생활도 못하고 거룩한 생활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참 내같이
이렇게 참 미천하고 어리석고 내같이 이렇게 참 실력이 없는 자라도 요새까지 될 수 있다. 요새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걸 소망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잠자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생활을 하지 어리석은 생활을 못합니다. 이 소망이 넘치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보좌에 앉는 그 소망, 이 소망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천하 것이 다 높다 해도 그보다 높은 것이 없고 천하 영광스럽다 해도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고 천하에 존귀한 자가 돼도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 이래서 소망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이 크게 다 기울이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처럼 보입니다. 부스러기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왜? 너무 큰 것을 자기가 소망하게 되면 작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소망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은 보면 아무런 자기에는 매력이 없고 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마음이 없고 그는 얼마든지 버리라면 예 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러나 부자 청년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왕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제일 크게 보였던 겁니다. 제일 크게 보이니까 그거를 놓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천하게 보이고 너무 하찮게 보이고 너무 그것은 가치가 적게 보이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내가 드리라 하면 내가 다 드리겠지만은 더 너무 죄송합니다. 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다 드리고 영생한 것 얻는 사람이 그거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어떻게 이렇게 썩어질 것 들여서 영생을 얻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광에 대한 소망, 또 왕의 지위를 얻는 그 보좌에 앉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진 것만큼 자기 있는 것을 다, 땅에 있는 것을 다 드릴 수가 있고 어디까지든지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이 소망이 흐려지고 이 소망이 가물가물해서 이 소망하고 멀어지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 생활을 못합니다. 잠자는 생활밖에 못하고 어리석은 생활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 요셉이 걸어간 그 결과된 그 영광과 그 영생과 그 왕의 지위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나도 곧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생활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내게 온다. 이러니까 내가 높은 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높은 자가 된 것처럼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아닌데도 지극히 큰 영광을 가진 것처럼 이런 소망 속에서 내가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소망 속에서 담대가 나오고 이런 소망 속에서 열심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지혜 있는 생활과 깨어있는 생활하자. 이 말은 세 가지 생활을 하자는 뜻이요. 그 반대로 잠자는 생활 하지 말고 또 어리석은 생활 하지 말아라. 잠자는 생활은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감아버리고, 닫아버리고, 입도 닫아버리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생활이 잠자는 생활이에요. 이 잠자는 생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댔습니까? 수욕을 받아서 모응이 부끄러운 자가 된다. 영광스러운 자의 반대입니다. 자, 이 성경의 부끄러운 자는 누가 부끄러운 자입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참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실하게 믿는 것이 출발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내 최종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의 그런 조상이 된 겁니다. 이 롯이요. 롯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그렇지만 거기는 살기는 좋습니다. 물이 참 넉넉하고 그 모든 거는 넉넉하니까 그의 물질은 거기는 곡식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의 재물에 이거는 다 넉넉한데 죄악이 있는 곳이라. 죄악이 있다 보면 그 죄악에 심노를 받게 됩니다.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는 물이 넉넉하여 물질은 많은데 양식은 많은데 그렇지만 그는 엄란한 행실하는 무법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어려운 롯이라. 어려운 롯이 그걸 매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잠자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기의 어려운 행동을 하지를 못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거룩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불법한 그 행실에 침노를 당해서 어려운 심령이 다 상해버립니다. 어려운 심령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은 다 불타버리고 자기 있는 곳은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내는 다 소음기둥이 되었고 자기 딸은 부끄러움에 그 모든 어미들이 되었고 자기도 부끄러움에 그는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욕을 받아서 몽이 부끄러움을 입겠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래서 영광 대신에 부끄러움이 있는 이런 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 대신에 영광이 있는 그런 요셉처럼 될 것인가? 롯처럼 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를 그걸 두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또 아브라함의 그 정손자를 두고 요셉은 정손자지요. 정손자를 통해서 그 영광의 그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부끄러운 조상이 롯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통하여 영광의 있기를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우리가 배웠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경건함은 주를 위하는 선한 생활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의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면 너는 영광의 사람이 되고, 이 세 가지 생활을 버리면 롯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롯은 건지셨으니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기는 건졌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지만 다른 거 다 불타버리고 다 하나도 없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딸하고 사는, 굴 속에 사는 그 생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물 하나도 없고.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기본군을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날 것인가? 기본군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군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고,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난 영광스러운 자도 있겠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는 자도 있겠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겠고, 롯과 같은 사람도 있겠다.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누가 롯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지. 부끄러움의 조상이 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 속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